안녕하세요.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입니다. 자, H. 멜빌의 백경, 모비딕 제9장 설교 부분입니다. 매플 목사는 일어서서 거만하지 않으면서도 위험 있는 조용한 목소리로 각기 흩어져 앉은 사람들에게 가운데로 모여 앉도록 했다. 자, 우연에 있는 분들은 자연으로, 자연에 있는 분들은 우연으로, 자, 중앙 가판으로, 자, 중앙으로, 의자 사이로 무거운 선원의 장화가 낮게 덜거덕거리고 여자들의 발을 끄는 듯한 가벼운 구두 소리가 뒤섞여 난 후에 다시 주위는 조용해지고 모든 사람의 눈길은 설교자에게로 쏠렸다. 그는 잠시 꼼짝도 하지 않았으나 이윽고 설교단의 뱃머리에 무릎을 꿇고 커다란 갈색 손을 가슴에 댄 채 감은 눈을 들고 간절하고 경건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마치 바다 밑에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될 정도였다. 그러고 나서는 뒤를 길게 끄는 장중한 어조로 안개 낀 바다에 떠있는 배가 끊임없이 울려대는 종소리처럼 찬송가를 읽기 시작했는데 마지막 소절이 가까워짐에 따라 환희에 가득 찬 우렁찬 소리가 터져 나왔다. 고래의 휜 몸 무서운 갈비뼈는 나를 덮었네. 황천의 어둠으로. 성스러운 햇빛 받고 파도 이는데 나를 떨어뜨리네. 나락의 구렁으로. 나는 보았네. 지옥의 턱이 열리고 무한한 고통과 슬픔이 다가옴을. 이것은 느끼는 자 아니면 알 수 없는 나는 절망 속으로 떨어지네. 어둠 속 절망에도 주님의 이름 외치네. 주님을 의심할 때도 나의 탄식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네. 이리하여 벗어났네 고래의 저주에서. 빛처럼 날쌘 돌고래를 타신 듯 주님은 나라와 나를 구하시네. 경외롭도다 찬란하도다 번개처럼 빛나도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의 얼굴이여. 영원토록 나는 노래 부르리 그 두려운 기쁨의 날을. 영광 있으라 나의 주님께. 자비도 힘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네. 거의 모두가 이 찬송가를 소리맞춰 불렀으므로 그 목소리는 높아져서 폭풍이 울부짖는 소리를 지어버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설교자는 천천히 성서의 책장을 넘기고 이윽고 한 책장 위에 손을 놓고 말했다. 승무원 여러분, 요나서 1장의 마지막 구절을 펴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고기를 준비해 요나를 삼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책은 단 넉 장, 4구절밖에 없으니까 성서라는 큰 닷줄 가운데서 가장 작은 가닥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의 깊은 바다 이야기는 마음의 깊이를 어떻게 이토록 잘 나타냈는지요. 이 예언서에는 더할 수 없이 충만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고깃배 속에서 부른 노래는 얼마나 숭고한 것입니까? 어쩌면 그다지도 거친 파도처럼 남자답고 훌륭하겠습니까? 우리는 파도가 도도하게 몸 위를 소용돌이치는 것처럼 느끼고 해초 찌꺼기 투성이인 바다 밑으로 그와 함께 끌려 들어가 헤초며 그 밖에 미끈한 것들이 몸에 감겨오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원 여러분,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신의 백길 안내자인 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굳어버린 마음, 갑자기 눈뜬 공포, 급히 찾아오는 천벌과 회한, 기도, 그리고 요나의 구원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죄 많은 사람들처럼 이 아미타이 아들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강히 복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전해졌는가는 들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그것이 심한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두 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이르려 하시기보다는 명령하시는 일이 더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자면 우리 자신을 이겨야 하는데 이것에 하나님의 명령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죄를 범한 데다 하나님에게서 달아나려고 온갖 조롱의 말을 다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배로 신의 힘이 미치지 않고 인간의 지도자만이 다스리는 나라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욥바의 부둣가를 몰래 다니면서 타르티시로 가는 배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이 점에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타르티시는 오늘날의 카디스 시일 것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카디스는 스페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같이 아득한 옛날에 아직도 대서양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시대로서는 요나가 욥바에서 건너갈 수 있었던 가장 먼 고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욥바, 즉 오늘날의 야파는 지중해의 동쪽 끝 시리아에 있고 타르시시, 즉 카디스는 거기서 서쪽으로 2,000마일 이상이나 떨어진 지브롤터 해협 끝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렇다면 선원 여러분, 요나는 신의 손에서 세상 끝까지라도 달아나려고 한 게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한 자여,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경멸할 사나이입니다. 모자에 챙을 내리고 죄지은 눈초리로 신으로부터 숨어서 바다를 건너려는 못된 도둑과도 같이 선창가를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을 테니 당시에 순경이 있었다면 금방 수상한 사람이라 의심을 받아 배에 오르기도 전에 체포되고 말았을 겁니다. 어느 모로 보나 탈주자입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넣은 주머니도 모자 상자도 없고 손가방도 여행가방도 없습니다. 배웅을 하려고 배까지 따라오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찾아다닌 끝에 간신히 타르티시로 가는 배가 마지막 짐을 싣는 것을 발견하고는 올라가서 선장실을 찾았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모두 이 묘한 사나이의 불길한 눈빛을 보고 짐을 싣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모르는 체하고 침착한 태도를 가지려고도 하고 비굴하게 웃는 얼굴을 보려고도 했지만 그건 헛된 일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인간의 강한 본능에 의해서 이놈은 뒤가 캥기는 꺼림칙한 놈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느 때처럼 농담 섞인 어조로, 그러한 진지한 어조로 서로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잭, 놈은 과부댁을 건드렸어 하거나 자네는 알아챘나? 그 녀석은 이중결혼을 한 놈이야 라느니, 여보게 해리, 저놈은 간통을 하고 고모라의 감옥에서 탈출한 모양이군. 아니면 소돔에서 빠져나온 살인자일지도 몰라. 또 다른 선원들은 이 배를 메어놓은 부두의 말뚝 옆에 붙여놓은 포고문 쪽으로 달려가 부모를 죽인 자를 붙잡는 사람에게 금화 500립을 주겠다는 글과 범인의 인상을 기술해 놓은 것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나와 포고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생각이 든 선원들은 요나를 에워싸고 당장에 그의 어깨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요나는 당황하여 떨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대담무쌍한 얼굴을 하려고 했지만 더욱더 겁먹은 사람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의심을 받고 있다고는 자신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점점 더 강한 혐의를 받게 했습니다. 아무튼 버티고 있는 동안에 선원들은 이 사나이가 포고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요나를 지나가게 해주었기 때문에 선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야? 바쁘게 책상에 앉아 세간에 낼 서류를 작성하던 선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야? 아무런 사심도 없는 이 질문이 얼마나 요나의 마음을 쥐어뜯었겠습니까? 한동안은 다시 뛰어서 달아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어 섰습니다. 이 배로 타르시시까지 건너가고 싶습니다. 저 선장님, 언제쯤 떠납니까? 선장은 여지껏 바빴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앞에 서 있는 요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텅 빈 듯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캐어 묻는 듯한 엄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번 민물 때는 떠날 거요. 하고 선장은
또다시 유심히 지켜보면서 겨우 대답했습니다. 좀 더 빨리 못 떠납니까, 선장님? 정직한 승객이라면 절대 늦지는 않을 거예요. 그것 보십시오. 요나는 또 한 번 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얼른 선장의 의심을 얼버무리려고 말했습니다. 이 배에 태워주십시오. 돈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배가 떠나기도 전에 그 백삭을 주었다고 쓰여 있는 점입니다. 앞뒤의 경위로 보아 여기에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탄 배의 선장은 죄인이라면 몇 사람이라도 금세 찾아내는 날카로운 눈이 있었는데 그것을 폭로하는 것은 다만 가난한 사람의 경우뿐인 욕심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의 형편에 따라 죄인도 여건을 갖지 않고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고 그와 반대로 덕 있는 사람도 돈이 없으면 곳곳에 국경에서 제지당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선장도 분명히 요나를 판단하기 전에 그 돈 지갑의 무게를 알아보려고 보통 뱃삭에 3배를 내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것을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이 사나이가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인 줄을 알면서도 돈을 마구 뿌리는 바람에 도망자를 구해주려고 결심했습니다. 요나가 정직하게 돈 지갑을 꺼내 보여도 선장은 여전히 미심쩍은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가짜가 아닌가 조사해보고는 어쨌든 가짜 돈을 쓰는 사람은 아닌 것 같군 하고 중얼거리고 그제야 요나를 항해의 동료에 끼워주었습니다. 좋은 선실을 안내해 주십시오, 선장님. 하고 이번에는 요나가 말했습니다. 여행에서 지쳤기 때문에 푹 좀 자야겠습니다. 선장은 대답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 같구려. 당신의 방은 이곳이오. 요나는 선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 했지만 그 자물쇠에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선장은 요나가 어물어물 손으로 더듬고 있는 소리를 듣고는 작은 소리로 혼자 웃으면서 제수의 방은 안으로 잠글 수가 없게 되어 있다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요나가 먼지투성이의 여행복을 입은 채 잠자리에 몸을 던지고 보니 조그마한 선실의 천장은 거의 이마와 닿을 듯 말 듯 했습니다. 공기가 탁해서 요나는 어깨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몸이 배의 홀수선 밑에 좁은 구멍으로 가라앉아서 요나에게는 그것이 마치 고래 창자의 가장 작은 구멍 속으로 삼켜졌을 때의 그 숨막힐 듯한 기분의 전조로 느껴졌습니다. 벽에 축을 받고 매단 램프가 요나의 방에서 덜컹거립니다. 배가 마지막 짐을 실은 무게 때문에 부둣가로 기울어서 흔들리고 램프불은 타면서 조금씩 움직이기는 하지만 방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제나 똑바로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매단 각도가 늘 틀려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등불에 놀라서 잠자리에 누워있으면서도 애처로운 눈으로 온 방안을 둘러보고 여기까지 용케 도망쳐 왔지만 막상 눈길을 칠 만한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램프가 비스듬히 기우는데 점점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루도 천장도 벽도 모두 삐뚤어져 보입니다. 아, 내 양심도 이런 상태일 것이다. 똑바로 서서 타고 있는데도 나의 영혼의 모든 방은 전부 삐뚤어져 버린 거다. 하고 요나는 신음했습니다. 자, 일단 모비딕 여기까지 굉장히 긴 작품이라서요. 지금까지 뭔가 읽어주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